또 화면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물주 위에 있는. 아이고, 엄마야, 어째 그걸 도둑질하다 들킨 것 같네. 조물주 위에는 건물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조물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는요, 빌딩 한 채까지 있어 보세요. 이게 캐시카우 아닙니까? 한 달만 지나면 통장으로 자동 미치다 촥 꽂히잖아요. 연예인들이 돈 벌어가 다 빌딩 사더라고요. 반포에 보니까, 저 마포에 보니까, 강남에 보니까, 청담동 보니까. 그거 뭐 팔자 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뭐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 한라산. 첫 방에 딱 알아맞혀가지고 저를 당황하게 만드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는요, 이렇게 한 달만 돈이 들어오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이 훨씬 가치가 있다. 돈만 벌면 땅 사고, 그리고 개발되면 수천 배 이익을 얻고, 그걸 또 다른 데 투자하고.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게 부동산이라. 제가 참 이걸 볼 때 참 이게 의미가 있다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 그래요. 이 뭘까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따라해 볼까요? 걱정이 태산. 한번 해볼까요? 걱정이 태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부동산보다 더 높은 산, 걱정이 태산이다. 아무리 여러분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행복하지 않고 걱정이 태산 같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최고 높은 산이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는. 5월 하면 계절의 여왕 아닙니까? 얼마나 이제는 실록이 푸르르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계절입니까? 따라서 이런 계절만큼 참 마음이 환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오르지 않은 물가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 힘들고, 그리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참 좋아지면 좋겠는데 경기마저도 별로 시원찮아서 한 집 건너 폐업을 하고, 어떤 가게 주인은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 때까지 하는 그러한 가게 주인을 저는 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장로님께서 환영사에 그 담은 그 글대로 취업의 짐도 있고요, 또한 생활의 태산 같은 걱정도 있고요, 질병과 건강, 자녀 앞날의 여러 가지 태산 같은 걱정도 있고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걱정이 대상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오늘 연세가 높으신 분들 오셨으니까 알만한 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60, 70년대에 이시스트즈 기억하시죠? 이거 뜨네. 이시스트즈. 네. 울렁도 트위스트.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신나죠 속으로. 그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렁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렁도 하는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부르면 막 신이 나죠. 신났죠. 예, 우리나라 100대의 곡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지금도 하면은 옛날 그 신나는 노래, 이 히스터즈예요. 이 딸이 누구냐 하면 이 딸이 바로 정유선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정유선인데 이 정유선 씨가 책을 하나 냈어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책을 이렇게 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 이 시스터즈, 이 정유선 어머니, 이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희선 씨인데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눌러 앉았어요. 미국에 눌러 앉았는데 이 딸을 정유선이를 낳았는데 3살 때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급성 황달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황달이 오면 뇌성마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 어느 장애가 왔고 지체장애가 왔어요. 두 가지 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국에서는 최고의 가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가면은 뭐 한국에서 뭐 잘나든 못나든 그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는 지체장애 아이들 학교가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정상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반 학교에 보냈어요. 소위 말해 파브릭 스쿨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됐다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장애요? 지체장애가 되니까 자기 소개를 하려고 나가는데 몇 번 자빠졌대요. 유선이가, 정유선이가. 그런데 겨우 앞에 나갔는데 뭐 영어를 잘합니까? 발음이 제대로 됩니까? 어느 장애가 있으니까. 그 뜨듬 하니까 아이들이 막 킥킥거리고 막 웃더래요. 그래 아이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막 울더라 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애가 나가니까 속으로 안 돼 나가지 마. 그런데 아이가 막 나가는 걸 잡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우는 아이를 유선이 딸을 안고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내가 왜 이 나라 와서 이런 개고생을 하나? 여러분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면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할게요. 하늘을 보고 한없이 안에서 울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부모님들 마음을 여러분들 제가 왕왕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어른들의 소원이 뭐냐? 자식보다 하루 딱 더 사는 거라 그러거든요. 장애가 있으면 형제도 아무 보살필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요. 다 자기 사기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자식을 보살피지 아니하면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원이 하루 딱 더 사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수통이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스터즈 한국에서 최고 잘 나가던 그 김희선 씨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그 무거웠던 납덩이 같은 쇠덩이 같은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고 거기에서 특수재활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정유선 교수님이 그 책의 서두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했습니다. 불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비어있는 내 마음에 불안과 그리고 원망과 내 마음의 짜증과 답답한 오늘 이 마음에 예수님을 피라 충만하게 채울 때 세상 근심은 그 자리에서 다 흘러넘쳐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가득 찰 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울 때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가 보는 그대로 행복은 여기에, 어디에? 우리 마음에.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채울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법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죠. 질서 지켜야 되잖아요. 시간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과정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인생의 행복, 불행,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행복해진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 맞아. 마음을 잘 지키면 편안해. 잠 잘 자. 뭐 싸울 일도 없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여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습니까? 들립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알긴 알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시비 안 붙을라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을라 그래요. 열 안 받을라 그래요. 짜증 안 날라 그래요. 꼴 보기 싫은 인간 막 상종 안 할라 그래요. 그런데 만나면 막 열받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가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분기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요, 날마다 두 가지가 싸움을 하거든요. 이게 소위 상충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마음이 있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화면에는 생각이 있냐? 마음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은 뭡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따라서 생각이다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 먹으면 생각이 달라져. 그 생각이 고쳐가 되면 행동을 돼. 그래서
서울의 마포대교 보십시오. 5m 간격으로 잠깐 그 5m 간격으로 어릴 때 너희 집 가봤니? 다시 생각해봐라.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오만 가지 생각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움을 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니까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될 대로 해라, 모르겠다라고,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긍정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이 싸움의 두 가지로 이렇게 부딪힐 때는 여기에 마음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완충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든 안 하든,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둘 중에 하나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는 잘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뭔가 바르게 되는 것 같으나 결과가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행복이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마음이 선해지고요, 긍정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확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권은 죽고 사는 게 이에서 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딱 지키는데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잖아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해지잖아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지요. 요때는 할렐루야 좀 하던데. 그 여러분들 보세요.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채우는 게 어려우냐?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거 여러분 화면에 뜬 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너가 자기 이름입니다. 제가 오목사가 오석준이가 만일 오석준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오석준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채우고 입으로 아멘, 딱 두 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쉽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오숙주의 마음에 믿고 채우고 입으로 아멘 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합천의 인사, 8만 대장경, 어마어마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서오경, 율법전서, 그런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채우고 입으로 아멘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을 자기 이름을 오석준이가 마음으로 믿어 채우고 이 말입니다. 의에 이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채우고 입으로 시인 아멘 하면 끝난다. 돈 안 든다면 공짜라. 제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B-29기가 5개 나라 사람을 태우고 비행하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기장이 낙하산을 다 주면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궁리를 하다가 맞다. 이 5개 나라 사람, 이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그 말로 이 뛰어내리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독일 사람에게 하이 히틀러 명령이다 뛰어내리니까 하이 히틀러 하면 팍 뛰어내리랍니다. 네, 일본 사람한테는 천황폐하가 뛰어내리라. 천황폐하 만세 반자해 하면 뛰어내리랍니다. 프랑스 사람에게는 멋을 중요시하는 저 뛰어내리는 폼 멋지지 않냐? 멋지네 팍 뛰어내리랍니다. 미국 사람들 민주주의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다 뛰어내리는 니는 많은데 하면 뛰어내린대.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 했겠습니까? 뛰어내리는데 공짜다 하니까 공짜 하면 뛰어내리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 안 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채우고 입으로 아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팔자 고치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걸치고 있고 해도 채우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쯤 됐을 것입니다. 그때에 콩고에 어느 청년이 미국에 갔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수도꼭지만 탁 트니까 물이 찰찰찰찰 나오더라. 자기 나라는 물이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이것만 가져가면 물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 물 참 막 넉넉하게 물을 먹겠구나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구를 샀대요. 공구를 사가지고 그 수도꼭지를 풀어가지고 자기 나라 갈 때 가져갔대요. 가가지고 이랬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물 걱정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수도꼭지를 수도관에 다 연결시켜 틀었답니다. 물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안 나와요. 왜냐? 원천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칠하고 매고 있고 해도 행복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채우고 그분으로부터 행복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빈 수도꼭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어디에? 행복이 여기에. 아멘. 여러분 바로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으시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참 중요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용히 우리 교인들이 모시고 온 우리 예배신자, 우리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인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행복은 여기에 있다. 조용히 여러분 눈을 감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므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바로 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고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 영접하여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래 참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참 복된 길로 가고 싶다, 그렇게 가야 한다 결단하신 분들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에 예수님 모셔서 행복한 인생의 첫 출발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고백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에게 임해 주셔서 오늘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들어옴으로 오늘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그 복된 그러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행복을 아버지 평생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에게 마음에 있는 죄짐과 꾀에 있는 인생의 모든 짐들을 이 시간 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무리 험한 산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기쁘게 달려가 아버지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행복한 주님의 백성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들에게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행복하며 감사하며 평탄하며 순적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은혜 주시고 아버지여 실수 승가의 복을 주시며 이들도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사업 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왔습니다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방문만 하며 아버지여 그저 돌아가는 오늘 이들에게도 하나님 속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조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